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복 받은 것, 은혜 입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저희들이 예비하시고 오늘 또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름 한번 해보셨습니까? 씨름. 우리 여성도들,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여청년들, 우리 여성들은 씨름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뭐 노는 것이 씨름이고 씨름하면서 놀고 씨름을 가끔 하기도 하고 또 씨름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씨름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교기 운동부가 씨름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부가 주된 운동부가 씨름부였기 때문에 씨름장도 있고 그래서 씨름을 자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아시다시피 안병근, 김재엽, 이경근 이들은 올림픽 근음 메달리스트들입니다. 이런 선수들하고 한 학교에서 또 유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도 자주 접하고 많이 하고 또 유도도 1단입니다. 유도도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도하면 씨름하면 그게 쉬운 운동 같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민속 씨름 가끔 TV를 통해서 이렇게 관전을 하죠. 정말 황소 같은 우람한 선수들이 함께 삿발을 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씨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씨름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어떤 사람? 누굴까요? 천사하고. 씨름을, 죽음을 각오한 씨름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씨름은 단순히 오락이나 혹은 운동 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씨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놀이를 씨름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씨름은 전투입니다. 전투. 성경이 말하는 씨름은 싸움입니다. 싸움. 몸을 던지고 몸을 맞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씨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씨름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씨름을 하되 씨름을 해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코 씨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씨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과 하는 씨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씨름해야 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백해무익하다.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의 씨름, 누가 하는 겁니까? 혈과 육은 뭘 말합니까? 사람을 이야기해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사람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고귀하고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소중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인생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별 가치가 없는 존재들끼리 싸우는 게 무슨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들풀에 같은 존재.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좀 거부하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혈과 육, 사람과의 씨름, 사람과의 전쟁, 사람과의 다툼은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라고 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어찌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귀한 존재라는 말이 뭡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하기도 바쁘고 그 일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투고 싸우고 씨름할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실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아직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실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그치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당장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씨름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저는 믿음의 씨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악한 영들. 우리의 씨름의 상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는 목숨을 건 전투,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한다.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장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전투를 하면서 오락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운동 경기 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그들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그냥 그럼 될 것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그런 심정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비행기에 매달려 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사의 탈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필사의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목숨을 건 전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괴계, 그 꾀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오락하듯이 재미삼아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오락삼아 재미삼아 그렇게 실험하다가는 우리는 백전백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름을 하되 그 믿음의 씨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완전 군장.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완전군장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투에 필요한 모든 군 장비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착용하는 것입니다. 배낭에 혹은 이 전투복뿐만 아니라 헬멧, 또 소총, 거기에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비옷, 판초 우이, 이걸 가지고 또 텐트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장비들을 다 착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좋기 30-40kg 이상 나갑니다. 그걸 짊어지는 것. 그걸 짊어지고 나가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투복 입고 나간다고, 총 한 자루 쥐고 나간다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장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군장을 꾸려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실험, 믿음의 실험을 하려면 완전 군장,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취하고 그걸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과 병기입니다. 갑옷도 입어야 되고 무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군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14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정직과 성실함.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정직과 성실함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물론 크게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과 진실함, 정직함.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띠라고 그래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정직함과 성실함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복을 보면 군복을 입을 때에 전투복을 입고 또 바지를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차죠. 우리 바지를 입으면 대부분 고무 바지가 아닌 이상 남자건 여자건 허리띠를 착용을 보통 남자들이 착용을 많이 하죠. 군복에는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다가 요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띱니다. 이것 허리띠입니다. 요대. 허리띠란 말이죠. 이걸 탄띠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는. 그 탄띠는 제법 폭이 한 10cm쯤 됩니다.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뻑뻑하기도 하고요. 거기 아래 위로 구멍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구멍, 홀들이 있어요. 그걸 차면 여기에다가 뭘 다르라고? 앞에는 탄창, 총알을 넣는 탄창을 넣는 탄입대를 두 개 딱 앞에 그 요대에 걸고 또 수통을 뒤로 차고 물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야삽도 착용하고 또 구급낭도 착용하고 또는 조그만 칼이 있습니다. 소총 앞에다가 거치하는 당금이 있습니다. 당금도 차고. 여러분, 많이 그 요대에다가 탄띠에다가 착용을 해요. 그걸 찹니다. 그래야만 전투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허리띠를 차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성도는 여러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진실함,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직하지 못함,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직하지 못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정직함, 이것이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진리의 허리띠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단단히 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차고 있는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에는 흉배라, 의의 흉배라 그랬죠. 개역 성경은 호심경,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판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군인들은 임무에 나가면 뭘 입습니까? 방탄복을, 방탄복. 중요한 임무를 띠고 실제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갈 때에는 방탄 조끼를 입게 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씨름을 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의의 호심경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생활. 의의 호심경은 생활의 순결. 예. 의로운 생활입니다. 생활의 순결입니다. 거룩이나 정직이나 신실함 같은 의미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순결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죠.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승리자는 생활의 순결,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사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를 읊으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정말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죠. 죄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나처럼 거짓투성인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 하잖아요. 순결한 척 하잖아요.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결한 신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15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화한 곳에 성도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성도가 그곳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것이 평화로 바뀌어져야 돼요.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 발에 평안을 장착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곳이 평안의 발자국으로 남겨지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그곳이, 내가 디디는 그곳이 평화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내딛는 그곳,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마귀는 들어올 수 없어요. 평화한 곳에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혹은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실험해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궤계는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습성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크.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이기는 것은 평화입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고 믿음의 실험을 이기려고 하면 평화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의 삶을 보면 화평이 보인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라도 저분에게서는,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화평의 향기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의 신발, 화평이 주는 화평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 마귀와의 영적 실험, 믿음의 실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 뭘 소멸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뭘 소멸한다고 그랬습니까?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화살. 화살도 맞으면 위험한데 거기에다 불화살까지 쏘아댑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전, 불화살.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이 뭔 줄 아십니까?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시간 낭비야.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계속합니다. 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이 섭섭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 봐라.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 온다고 해보십시오.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내 건강을 조금 잃었어요. 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건강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 순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의심의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쏜 화살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씨름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헬멧입니다. 구원의 헬멧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 실제적으로 압박해오는 그러한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 넘어뜨리게 하고 거꾸로뜨리게 하고 애워사는 그러한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이것만 있으면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마귀는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하나님 앞,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십시오. 저는 거듭해서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두자고 거듭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땅으로 향하니까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믿음의 씨름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믿음의 씨름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씨름을 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성경의 5가지 원리,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성경 필사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하루 한 장 지금 시편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막 간증이 있어요. 내가 펜을 든 지가 이 성경을 쓰면서 펜을 든 지가 몇십 년째 만에 펜을 드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학생이 된 기분이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쓰는 것이 쉽지만은 또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쓰는 성경이 따로 있고 저희 사람도 따로 쓰는 성경이 있고 또 시편을 또 시작을 하루에 한 절씩 저녁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힘들어요.
지금은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길어야 17절이 있고 10절, 8절, 10절 전후 괜찮아요. 시편 119편 가면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에 가면 며칠 나눌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분량이니까 10편이라도 한번 우리 성경 쓰지 않는 분들은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눈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또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십시오. 꼭 쓰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고 또 요즘 이 드라마 성경 듣는 성경도 많습니다. 성경 하루에 30장을 신약 성경을 읽는데 한 11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성경 한 30장 읽으면 10일 정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깁시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이토록 견고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라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입니다. 혹시 아직도 수준 낮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의의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가 혹시 아직도 수준 낮게 혈과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숨을 건 씨름을 하십시다. 수준 낮은 씨름은 벌써 던지고 영적 씨름,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병사, 전투하는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상대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영적 씨름을 하십시오. 이 씨름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목숨을 걸고 싸워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목숨을 건 믿음의 씨름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무슨 씨름입니까? 하나님 내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믿음의 씨름을 해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를 한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더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은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씨름, 믿음의 씨름을 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인데 이 페르시아 이 임금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귀환하는데 2차 귀환 때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제 귀환에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가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아프간 사태도 보셨죠?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래서 몇 시간, 몇 초를 놓친 사람들은 지금 탈출을 못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에스라야, 내 민족을 이끌고 빨리 나가라.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야죠. 뒤들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민족 데리고 나가라 했죠. 근데 마음이 금방 변심했습니다. 추격해 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아닥사스다가 또 어떻게 변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아하와 강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3일을 유하합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에스라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이 중대한 위기, 중대한 이 결정을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을 빠져나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자유하면 다 합니까, 여러분? 몸이 자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 몸이 자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몸의 자유보다도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귀환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분초가 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분초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씨름은 이것입니다. 지금 위기 앞에 놓였습니까? 절박하십니까? 절박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을 하십시오. 에스더의 기도를 하십시오. 에스라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땅 따먹기로 많이 해보셨죠?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고 조약돌 하나 들고 그것만 있으면 놀았습니다. 어릴 때에. 다른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손톱을 튕겨가지고 요거 내 땅이다 표시해놓고 그것 많이 따먹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야야 들어오너라 하면 그냥 발로 씩 못대고 다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영적 싸움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육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고 더 기묘한 씨름을 하십시오.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의 실험을 하다가 쇠사슬에 매이고 믿음의 실험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다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실험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치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기뻐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면 이 복을 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의 실험을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싸우며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